2026년 여름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권면의 인사 또한 먼저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셨나요? 바르고 온전한 신앙 되세요. 바르고 온전한 신앙 되세요. 다음과 같은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왕 믿은 김에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왕 믿은 김에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학교 성도님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생활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우리 주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목사님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들 바쁘게 사셨을 것입니다. 나는 안 바빴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에 바쁘고 할 일 없는 백수라 불리는 분들도 더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쁘다는 특징을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만 가두고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효도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바빠서 효도를 못하고 전화도 한번 못 드리고 또 가서 한번 뵙지도 못, 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마음 먹은 것과 같이 효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며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라고 여길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여러 신앙의 모습들, 예배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일에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 앞에서 함께 나눈 내용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할 일 가운데 기도가 뒷순위로 밀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서론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주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점검의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점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함으로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어린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예를 들면 어디 야유회라도 한번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막 모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부터 합니다. 도착했어요. 야유회니까 즐겁게 놀아야 돼요. 근데 도착한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면 뭐라도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 막 바쁩니다. 그 할 일마다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성도는 일이 많아서 바쁠수록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에 할 일이 많기에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바쁘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신 또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기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단지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갖습니다. 왜?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내가 연약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기에 전능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한계가 있는 우리와는 궁극적으로 대조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분명한 한계를 맞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내 바람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좀 알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바람을 아뢰어야 할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한 설교 세미나에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진준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노 목사님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셨는데요. 노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계실 때에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라고 그 내용을 들으신 노 목사님께서 또 세미나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저 그린웨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던 어느 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1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알코올 의존증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4달 전에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이 밤에 죄송하지만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로저 그린웨이 교수님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들이고 일단 필요한 먹을 것을 준 다음에 가족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기로 그 가족 안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를 밟기로 한 교수님은 이제 10살 남짓한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도 돼. 이제 내가 내 아버지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멕시코 여자아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필요한 것을 교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달, 2달, 3달, 4달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교수님이 있는 서재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섰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누구누구야,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떨리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로저 그린웨이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돌아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가 아빠를 찾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록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읽었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빌려서 설명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몰라서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즉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위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있어서 감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종교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단지 기도 시간에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 했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연결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까지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가능하게 됨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결국 우리의 기도는 더해서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모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깨닫게 됩니다. 기도, 그렇지, 내가 안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도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의미는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복되는 그 기도만을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유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진정한 관계로의 초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주 전에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기억하고 표현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다음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는 배부름과 또 다른 배고픔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풍부와 또 다른 궁핍에 처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인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타나는 여러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현대 사회 속 참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나 성도는 바쁘기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막 무엇인가 아뢰는 그와 같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1차적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비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처럼 바라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는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채움을 받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 나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엄마 뱃속부터 50년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실까요? 무엇인가 내 삶에 힘든 일이 좀 해결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기도 또한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어린아이로 비유해보면 내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얻기 원하는 아이의 마음과 같이 나 저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신앙생활의 처음의 모습에서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지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결과를 넘어서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숙의 모습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어린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성숙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소위 말해서 처리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이러한 모습이었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때마다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으시기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장난감이 아니라 그 필요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나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시는 그 은혜. 때로는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시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는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결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계속 말씀으로 살고 계속 기도함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렇습니다. 당장의 그 워딩, 그 문구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무엇인가 부담과 불가능함으로 우리에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이처럼 말씀과 기도, 이 중요한 두 축을 세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합당한 신앙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되는 삶을 날마다 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인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드려질 때에 바르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내 유익만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삼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이처럼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할지는 모르지만 열정과 열심의 모습으로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자기 보호에 대한 요청, 자기 필요를 위한 청구의 모습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모습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그러하기에 단지 말씀 없이 내 상황과 내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되어 우리의 기도 또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마 우리 성도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이고 잘 아시는 내용,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익숙한 이 말씀대로 과연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니? 이 말씀 많이 들었고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만큼 잘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또 때로는 훈육한다라고 한대요. 해도 그것이 부모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애쓰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중에 최선의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27살 때까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설교 중에 많은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잘 쌓였겠지만 딱히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 세 자녀들, 제 형제가 3명인데요. 세 자녀들 머리에다 기도하시고 시험 기간이면 일찍 깨우셔서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자라고 깨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에 다음과 같은 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 다음 구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라고 유아세례 문답을 갖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뿐일까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음과 같은 귀한 유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 나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아, 나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아, 나 저 권사님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합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이렇게 공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은혜롭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전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시어서 귀한 신앙의 결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이와 같은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전농중학교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더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니은자, L자가 될 때에 기도하십시오. 언제 니은자, L자가 될까요?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먼저 하체부터 이렇게 세우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상체를 딱 세우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니은자, L자가 될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모습이 니은자가 딱 될 때에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의자에 앉으면 어떤 모습 되죠? 니은자 됩니다. 예, 밥 먹을 때 제발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처음 갔을 때, 그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처음 내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니은자를 이룰 때에 그곳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이제 마지막 상체를 높이기 전에 니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밤 잘 자고 내일도 아름다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삶을 할 때에, 눈뜰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몇 번 예배드리고 며칠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번 한 주 더해서 우리의 모든 삶,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 모습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